오늘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본문으로 뜻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그 명성과 또 가장 유력한 그 지파답게 가장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성경의 지면에 많은 지면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모든 지파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가장 강성하고 또 유력한 지파로 이제 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그리고 형제, 그리고 어떤 외모,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들 이렇게 좀 바뀌긴 하지만 태어날 때 이미 그래도 좀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떤 이는 태어나 보니까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복한 그 환경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섬겨야 할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진 자가 더욱 섬겨야 할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 여기 끼워두고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것이 어떻게 특별한 사회적인 어떤 통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어떤 기준이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봤을 때 내게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길수록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삼시세끼만 해결할 수 있어도 전 세계 비율에 우리가 상류층에 속한다 그러죠. 사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냉장고 킬 수 있고 세끼 먹을 수 있으면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사는 수준이 상류층에 속한다 그럽니다.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내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간에 미답지론, 고지론이라는 쟁론이 있습니다. 미답지론이 뭐냐면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 가서 섬기는 것을 미답지론이라 그래요. 가장 밑바닥에 가서 섬겨야 된다. 그리고 고지론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정상에 올라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쟁론인 것이죠. 그래서 한간의 목사님들 사이에 미답지론으로 가야 된다, 고지론으로 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쟁론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선단체에서 NGO 단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면 미답지를 찾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기업가나 정치인이나 어떤 연예인 쪽으로
이렇게 고지를 소위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통념적으로 바라보는 고지를 찾은 사람은 그냥 야망의 사람이라는 그 분류. 물론 처음에는 물론 개 중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그 야망을 가지고 정치계로 가고 연예계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분명한 사실은 거듭난 크리스천이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장소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미답지고 어디가 고지냐 이런 것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소비 헛된 그 좀 말장난 같은 그러한 소모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사명과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은혜 받았다고 다 직장 그만두고 다 뭐 오지에 선교지로 나가거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 NGO 단체에 갈 수는 없는 거죠. 부르심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미답지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무슨 말인가? 방금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상류계층이 있는 곳은 고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열악한 환경은 미답지라는 그 이분법적인 그러한 안목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 섬겨야 하는 미답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곳이 상류층의 어떤 속한 삶의 자리이든지 간에 열악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십자가를 지는 삶, 미답지를 찾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위치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의를 세우고 특권층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록펠러 같은 거부도 있어야 더 폭넓게 자선사업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국의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였냐면 윌리엄 윌버 포스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정치계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영국의 노예 해방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영국의 상류층이 그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는 그 정치계에 그가 입문했지만 그가 활동한 것은 분명한 것은 미답지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노예제도 폐지를 주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수해야 했던 그런 그 보답은 무엇이었냐면, 대가는 무엇이었냐면 수없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수없이 어떤 테러의 그런 위협을 그가 감수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 수십 년의 험난한 싸움을 통과해서 끝자락에서 얻어낸 것이 바로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대다수를 이롭게 하는 삶에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부유한 분이셨죠. 온 땅이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분은 온 땅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지파의 또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삶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미답지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장소에 살든지 어느 자리에 살든지 그것이 고지냐 미답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의 구분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의식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목표의식은 무엇입니까?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통로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목표의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기준은 절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돈이나 외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돈이 때로는 우리가 목표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서의 목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돈보다 내가 성장하고 나의 재능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찾든지, 한간에 이제 방송인들의 그런 어떤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이미 이제 이 신세대들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흐름이 있어요. 더 좋은 높은 가치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돈을 모으는 데 두고 사는 것은,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려고 할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자가 돼서 좋은 일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돈을 모으는 것이 좋은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돈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내 삶에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기 전에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은, 내 삶에 정말 돈을 버는 달란트가 있는가, 그리고 부르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부르심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돈을 버는 수완이 있는가, 그런 재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는가, 이거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목표 또한 하나님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이하에 보니까 갈렙이 이 유다 지파에 이제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소원하던 대로 헤브론이라는 것을 차지했어요. 근데 오늘 보다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 삶의 뜻을 이루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갈렙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자,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후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을 품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헤브론을 차지해서, 그것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후손들로 그 땅을 채우는 것, 그것이 갈렙이 붙들었던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의식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활력을 주고 하나님을 더욱 의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목표의식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로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그런 직업을 목표로 삼는 것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성경적인 목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오히려 어떤 직업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우리 인생의 목표 또한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느헤미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관원이었다는 사실은 다 아시죠? 당시의 술관원은 굉장히 고위직이었습니다. 예, 그 왕의 음식 가운데 혹시 독이 들어가서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다 분별해내고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고위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둘 때에 주위에서 보는 것은 어떤 인물이 그 고위직에 있었다더라, 느헤미야가 고위직에 있었다더라,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 유력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느헤미야 1장 이 전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 고향인, 느헤미야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환난과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역경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아픔,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상한, 무너진 그런 아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버린 그 아픔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삶의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삶의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고 일치단결을 이루는 것, 여호와를 믿는 신앙 안에서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됐던 거예요. 그 목표를 잘 기억하세요. 그의 직업이 목표가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무너지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바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등극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왜 술관원이 되어야 했을까요? 술관원이 되면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재료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왕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땅에서 나는 제목들을 그냥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료들을.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득하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재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왕의 술관원으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목표 또한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라는 그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찾을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때에,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이유가 될 때에 나의 진짜 삶이, 나의 진정한 삶이 비로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의 이유가 될 때에 여러분, 변화하는 한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이 능동적인 삶에서 수동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삶의 자신의 그 재반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발판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취하기 위해서 자기 발전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은 업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자신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열심한 열등감과 조바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대한 목표가 생길 때 은혜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구했을 때에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 일일이 그가 다니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제목들을 다 얻으러 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목표가 바로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시죠? 어깨를 쭉 피세요. 네, 이런 날도 있습니다. 네, 한번 스트레칭을 쭉 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한 삶으로 그것에 초점을 두고 내 삶의 목표를 정할 때에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길이 열릴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때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이 우리에게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의 길이 우리에게 열릴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이 갈렙으로 삶의 뜻을 이루게 했는가? 기회를 나누는 지혜를 그가 발휘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5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 기랴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는데 갈렙의 열정이라면 그의 열정과 패기를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자신이 직접 도전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바로 이제 갈렙의 사위를 찾아야 될 시점이 됐어요. 마침 맞물려서 이제 사위를 찾을 시점에서 사위도 찾을 겸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 악사를 선물로 주기로 한 것입니다. 기랴세벨이라는 것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악사를 선물로 주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딸을 선물로 준다는 게 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좀 뭐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갈렙의 의도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배짱을 가지고 도전할 사람을 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격려하는 지혜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실성,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일을 나누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온니엘이라는 인물을 좀 주목하기를 바라는데,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죠.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온니엘을 소개할 때 사사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어떤 미션을 맡기실 때, 일을 맡기실 때 기회를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비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면서 그 사람을 갖추어 가세요. 여기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를 가꾸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에 임해왔던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션을 맡기실 때에 그냥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은 특징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치고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실한 사람이 다 쓰임받습니까? 무조건 부지런하다고 다 쓰임받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사람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가? 부지런한 사람은 지천에 깔렸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지런하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남다른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 보내심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가 막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가 손대는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를 가만히 보면 그가 뭘 열심히 해서 그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서는 곳마다, 그가 말하는 것마다 영향력이 생기고 그가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가 단지 열심히 일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에게 남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통 탁월한 사람의 차별인 거예요. 차별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기능적인 탁월함,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기능을 갖춰가세요. 그래서 말리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능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은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영향력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만 세우면 뭔가가 일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사람을 중점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 사람이 뛰어들면 이상하게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기회를 온니엘이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니엘이라는 성령의 사람 앞에 기회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 앞에 가져다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기름 부으심이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기름 부으심 생각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가 교회에서 일하는 이런 사역 같은 거, 예배팀에서 섬기고 어떤 봉사로 섬기고 이런 데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몽골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셨던 이용기 선교사님. 그 막판에 자기가 이제 졸업 논문을, 하버드대 졸업 논문을 쓰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을 때에 그 논문을 작업하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붙드심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몽골로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이 점점 이상하게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데, 이 주어진 시간에 과연 이 방대한 논문을, 그것도 영어로 잘 자기가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짧은 시간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논문을 작성해서 냈는데, 모든 교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논문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레포트를 쓰는데, 직장 일을 하는데, 영업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목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과 그때 더욱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될까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을 때에 의미 있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거대한 걸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네일 아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해도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사용하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 차곡차곡 기쁨으로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에게서 배우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온니엘 악사의 그 남편이 된 온니엘에게 갈렙이 네겝 땅을 분깃으로 주었어요. 근데 네겝의 뜻이 무엇이냐면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남방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구하러 갔는데 무엇을 구했냐면 이제 갈렙이 악사에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딸 악사가 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샘물도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는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황무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황무한 곳으로 떨어지면 불평부터 합니다.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십니까? 나를 왜 이런 취급을 하십니까? 근데 악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무한 땅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샘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을 만나시는데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들의 응답을 잘 기억하세요. 왜 난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난제를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 이들에게 있어서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는 하나님 가장 편하고 모든 것이 제공되는 곳으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요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의 미래는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주어진 나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왕에 믿을 거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황무지에 여러분들이 떨어지든지 그곳에서 그런 열악한 상황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이겨내고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를 차지하고야만은 은혜를 아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